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윗의 정확한 연령이, 나이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서요. 아마도 20대 시절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다윗이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현상금 붙은 지명수배자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죠.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광야는 다 다녀봅니다.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에까지 망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도망자 시절을 허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첫 시작은요,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홀로 도망치던 다윗이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우리 지지난주에 성소에 들렀던 거 기억하시나요? 성소에 들러서 빵을 허겁지겁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 적국이죠. 적국의 유명한 장군이 망명해오니까 매우 기뻐하면서 반겼어요. 그러다가 차츰 의심하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블레셋에 망명해서 왠지 모르게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니까 다시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간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 동굴이 어디에 있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 근처에 있어요. 말하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국경선 비슷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곳, 블레셋에서도 제일 먼 곳.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 아둘람 굴에 지금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은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형제와 부모가 찾아온 것을 생각하면 조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부모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장면의 분위기가 다윗은 별 볼 일 없는데, 다윗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안 했는데 오히려 모든 가족들이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장면이잖아요.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7째, 8째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형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 사무엘의 마음에 들겠지 하고 나왔다가 웬걸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저 비천한 다윗, 아무것도 아닌 다윗.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내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자존심 상했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뒤에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동생 다윗이 먹을 것을 싸들고 오는데요. 그 다윗을 대하는 모습, 형들의 모습을 보면 그 형들의 마음이 좀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는 좀 달갑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나 공경이 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먹을 것을 싸들고 온 동생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시하고 화를 내며 멸시하죠. 그랬던 형들과 가족이 아둘람을 향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가족들을 맞이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족들, 그러나 사울의 적대감이 가족들에게로 미칠 것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찾아온 가족들, 아마 달갑지 않고 반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감정으로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반가이 맞이합니다. 아마 부모님은 노쇠하셨던 모양인지 근처 미스바의 모압 왕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모압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해두고 형님들을 모두 맞이합니다. 형제애가 넘쳐나고 가족애가 넘쳐나는 그런 식구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흔쾌히 그들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 가족을 이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왔냐면요. 압제받는 사람들, 원통하며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빚진 것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거절당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탈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400명이나 되는 부하가 생겼다. 이 겉으로만 보면 참 대단한 일인데요. 실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말해두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신앙심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오히려 신앙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형들도 마찬가지죠. 저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고 마음속이 꼬여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아둘람을 찾아온 이런 사람들,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 공동체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삶에 향기가 넘쳐나는 사람, 사랑이 넘쳐나고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삶이 향기롭고 누가 보기에도 그럴듯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신앙심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다 둘러보시고서 그래,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제일 괜찮네, 내 백성 자격 있네 하고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격으로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백성으로 선택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하다,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말고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 말 있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민족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 민족,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하는데 이런 족속들은 족속 이름이에요. 종족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요, 백성들 이름이 아니에요. 민족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거지, 떠돌이, 강도, 도둑, 노숙자, 도망자, 불황자,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일용직 노동자, 종, 포로, 용병,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앞비루, 하피루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있는데 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딱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서 너희들이 히브리 백성이다 하신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압제받던 사람들, 앞비루, 사람 취급 못 받던 히브리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들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대단해서 훌륭해서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히브리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노숙자, 도망자, 불황자, 천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가 옵니까? 대단한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 내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옵니까?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잘난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무거운 짐 지고 있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헐헐 다 벗어버렸겠죠? 못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거운 짐 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 곁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첫 번째 진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잘나서 대단해서 그럴듯해서 하나님의 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못났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유를 알 수 없게도 하나님이 그 못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그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사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근사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요. 옆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함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요, 보통 때라면 내가 사귀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 친구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피하고 싶은 사람들,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에 불려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껄끄러운 형님들, 만나고 싶지 않은데 형님들이 와요. 400명이나 찾아와서 뿌듯하고 든든할 것 같지만 그 400명 면면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힘이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사람들이고요. 그들을 돌보느라 오히려 다윗이 뼈골 빠지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속으로 한탄했을까요? 야,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사람들을 주시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주시지, 이런 사람들 나한테 보내주시면 나 어떡하라는 겁니까? 다윗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면접 보고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말고요, 그럴듯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힘이 되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일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묵묵히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나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 원치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세상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으니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압제받는 사람이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나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줄 사람들만 모여있고 내 신앙을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둘람 굴 이야기는요,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 대한, 신앙의 벗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일깨워줍니다. 다윗의 공동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두 번째 공간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다시 한번 망명을 또 가요. 이번에는 부하 600명 데리고, 6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딸린 식구들도 있어요. 한 1000여 명이 넘는, 한 2000명, 30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이번에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다윗에게 내어줘요. 이 동네에서 너 이 성에 정착해서 살아라 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과 그 가족이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그 군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노인 할 것 없이 다 잡아가고요. 사로잡아가고요. 양떼와 소떼 다 사로잡아가고 온 마을을, 성을 불을 질러버리죠. 다윗이 600명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몇 날 며칠을 추격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추격한 끝에 아말렉을 쳐부수고요. 잡혀갔던 모든 가족들을 다 한 명도 잃지 않고 데려오고요. 양떼와 소떼 다 되찾아오고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재산까지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었죠. 기쁜 승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전리품 나눠 가지는 게 당연해. 그런데 전투에 안 나간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옳을까? 그 사람들한테는 식구들만, 가족들만 되돌려주고 빼앗아 온 재물들은 우리끼리 나누자. 전쟁에 600명이 나갔는데요. 이 600명이 다 전투를 한 게 아니라 아말렉을 쫓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가다가 200명이 지쳐서 중간에 탈락한 거예요. 부솔 시냇가, 개울가라고 하는 곳에 200명은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더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투를 치르고 왔단 말이에요. 이 400명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n분의 1 해서 400분의 1 해서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 600분의 1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두고
상식적인 사람, 공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이들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잖아요.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비참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진받아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뻔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람 구실하고 은혜 받고 은총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의해 건짐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여졌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준 사람이잖아요. 놀랍도록 관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소위 상식, 소위 공정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뒤집어 엎으려 그래요. 자기들은 그거 다 받아놓고요.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야,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것 아무 상관없어. 우리 똑같이 다 같이 나누어 가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아무것도 한 일 없어 보이지만 다 같이 구원받아야지. 심지어는요, 시글락과 아무 상관없는 주변 마을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다 나누어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왕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요? 미리미리 작업해 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안타까운 영혼들, 그들을 품어 안는 게 하나님의 영혼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까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대단한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야비한 사람들까지 섞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니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웁니다. 지쳤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로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품어 안아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을요?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미워 죽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아둘람의 바울, 다윗, 부솔 시냇가의 다윗,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관대한 은혜를 받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